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바로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뺀다라면 성경에 남는 것이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들이 겪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많이 직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도움을 주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내가 직장에서 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친구와 갖고 있는 그 친구로부터 당하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이 어떤 도움을 주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직장도 잡아야 되고, 또 학생들은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또 시험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고3들은 수능이 있고, 우리에게 숱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들이 시간마다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는 것이죠.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이 부분을 너무나 좀 피상적인 것으로 자꾸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나 예수님 믿어.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그래,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것은 내가 죽은 후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은 지금 당장의 일이 나에게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간주를 해요. 우리는 오늘 우리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이 부분이 우리들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맛보고 삽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만 또 우리의 삶의 장소에 가서는 자꾸 아이고 하면서 상대를 바라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나의 직장의 문제를 대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게 바로 사실상 저주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제10주일 때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섭리란 그의 언제 어디서나 임하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친히 천지와 모든 피조물들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신다라고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장하신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우리의 실질적인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붙들고만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그 다스림은 또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실질적인 이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을 하시고 그냥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들의 모든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분명히 살피고 계시고 주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하십니다.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상적으로 그냥 어디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평가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에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을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서, 자, 네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라 라고 하고서 그냥 아담한테 맡기고 하나님은 멀리 여행 가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셨고, 하와가 뱀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또 다 보고 계셨다 이 말이죠.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이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평가하시고 반응을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께서도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네가 기필코 반드시 너 죽는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네가 자연스럽게 죽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 대한 그 아담의 행동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행동에 대한 평가와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그 모습은 동일합니다. 핸드아웃에 레위기 16장 3절 이하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6절까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표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합당하게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평강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서 26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15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는 것이죠.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응으로서 주시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하여서 바로 겪는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죠. 그 격리된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말씀의 문제. 여호와께 듣지 않는 그 결과, 그거는 하나님과의 분리인 것이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 밖에서 누리는 그런 모든 삶들이에요. 그게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비춰지죠? 나의 불신앙은 그 누구한테 물려가는 거예요? 나의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하지 못하는 삶을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죠? 부모는 아까 오전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초막절 때 뭘 하겠어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항상 밤마다 뭘 하겠어요? 밤마다 텐트 위에 비치는 하늘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녀들이 항상 질문을 하죠. 그게 정착해서도 초막절마다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이날이 되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여기 밖에서 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광야 시절에 저 무수한 별들을 보게 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준행하신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부모가 하는 일은 자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 이러죠? 왜 이러죠? 그러면 우리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그래서 부모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오전에서도 우리는 부활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이 부활 생명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도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삶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친구들 관계에서, 학교에서. 그러지 못할 때, 여기에 부활 생명이 없을 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없을 때 그들에게는 무엇이 소망이 되나요? 누가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누가 더 힘을 발휘하고 누가 더 월등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거기에 매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항상 상대적인 그 모든 것들이 상대적인 관계로서 쳐다보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고달프고 삶은 아무리 많이 누려도 누리지 못하는 결핍 가운데서 고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사실상 우리의 가정이 합당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도 합당하게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관계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따지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말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녀는 부모 돌아가시면 열심히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인격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즉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에 실패한 것이 광야 백성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매일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받는 사실상 죽음을 맛보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을 맛보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저주를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고스란히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 때 언급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 성찬식에 성만찬에 참여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이건 내 거야. 아까 그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요즘 사회가 이렇게 물론 인간은 항상 악해요. 똑같이 악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제 하나의 현상이 참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드러난다. 사람들이 참 이기적인 것 같다. 자꾸 그 모습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사회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것이 굳이 다른 대상이 아니어도 나의 그냥 핸드폰만으로도 이것이 충분히 형성이 되니까 그렇죠. 뭐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AI 요즘은 파트너를 두잖아요. 그렇죠? AI 남친, AI 여친을 두고 살아요. 이거는 성경적인 모습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도가 성도와의 온전한 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죽음의 저주를 찾고 맛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비참한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범하고 이러한 죄의 대가의 결과물들을 우리가 매 순간 매일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걸 맛보고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그 무서운 두려움을 가져야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주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다라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습, 뒤뀐 죄인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덧입은 우리들을 바라보고서 우리를 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반응으로서 마땅히 내리셔야 될 그 진노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라면, 그렇다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되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상의 삶들 가운데서 오늘 그 시편 44편에서처럼 고라자손의 그러한 부르짖음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여전히 따르는 고통들. 오늘 그 광고에서도 이제 그 병을 치료하신다라고 하셨고, 또 아프셔서 병원에 계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들은 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다 어떻게 보면 병원에 있어야 될 분들일 수도 있죠. 다 각가지 다 질환들을 가지고 계시죠.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에 대한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쳐다보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원하지 않는 이러한 고통과 질병들과 아픔들이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내 가족에게 발생하는 원하지 않는
억울함과 당하는 숱한 문제들, 우리들에게 왜 주어지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굽에 그대로 두시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했다라면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일이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단일치기로 하루 만에도 이렇게 가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니 그냥 말씀하시면 그들이 옮겨져 버리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죠. 굳이 광야의 그 뜨거운 모래바닥을 밟고 지나가게 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일까요? 예굽의 신들과 바벨론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면 그들의 삶의 그러한 터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목격이 될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산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지낸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예굽에 있을 때에는 오늘 우리 그 부활절 식사 아주 거창하게 했죠. 완전히 축제의 밥을 먹었는데 부추, 파, 마늘 뭐 늘상 드시는 것이죠. 저도 늘상 먹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그걸 못 먹었어요. 마늘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파도 못 먹고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것이 부추, 파, 마늘 우리 애굽에서 늘상 그거 먹었는데 왜 여기서는 못 먹냐 라고 했던 것이죠. 뭐 대단한 것이 아닌데 그들이 마땅히 일상에서 누려야 될 그 음식을 그들은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이상하잖아요. 왜 하필 그런 광야로 그들을 이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형상화돼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조롱당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저것밖에 안 돼. 하나님 스스로 그 모욕과 조롱을 감내하시면서 굳이 가라지와 그 온갖 하나님을 그 적대하는 그런 모든 원수들이 있는 그곳에 알곡들인 우리들을 굳이 두시고 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굳이 광야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밤에는 별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하는 그 하나의 중요한 표징이 있었죠. 그게 뭐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시죠. 낮에는 그게 구름 기둥으로 보여요. 근데 밤에는 그게 불 기둥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데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늘 함께 계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세상에 그 어떤 세상에도 펼쳐지지 않는 엄청난 일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들 앞에서 가 계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정말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가운데 우리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깁니까? 짧잖아요. 정말 짧잖아요. 이 짧은, 얼마나 길지도 않은 이 짧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마치 천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같이 우리를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그러한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정죄하심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맛보는 그러한 쓰디쓴 그러한 죽음의 고통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가난한 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떤 그 거짓 교사들은 우리를 이렇게 억눌리는 그 힘의 그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를 압제하는 그런 모든 권위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고 그리고 참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지금 이 성경을 풀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 즉 성령이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그러한 역사들 다 그것은 사람들을 단순히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고요. 자, 성경에서 가난하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결핍된 상태예요. 정상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정상에서 벗어난 걸 가난하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자도 정상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됐어요. 또 눈먼 자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게 발생을 해요. 뭘 할 수 없죠? 정상적인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신 사람들이 있어요.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요, 귀신에 억눌려서 고통하는 자요,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들이요, 안진뱅이요, 눈먼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내 죄가 사했도다라고요. 그러자 그들이 눈이 열리고 벌떡 일어서고 다 그들이 하는 그 다음에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디로 나아가요? 성전으로 나아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단순히 우리들의 죄의 결과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빠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의 역사를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듣도록 하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회복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치유하시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아무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제1문답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살아서나 시작.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결핍의 상황이라도 그 어떠한 고통의 문제라 할지라도 이것은 결국에 무엇을 이루시는 거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영원히 죽은 자들은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나일강에 그 우리를 먹여줬는데 하면서 나일강의 신을 소망하겠죠.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하죠?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저 바위를 깨뜨려서라도 하나님은 물을 주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광야에서 물이 없이 내가 살게 하시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케 하는 거야. 설령 내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죽는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물을 꼭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부유해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이 꼭 나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간증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과거에 내가 이런 질병을 거쳤었고 내가 이런 질병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병을 낫게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아니요. 왜 우리는 꼭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얘기하려고 하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불쌍한 고백이에요. 질병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그 질병이 나의 뼈를 다 갈갈이 먹고 나를 파멸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들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나가는 이 광야에서 겪는 그런 모든 매일의 순간, 모든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의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 고백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사사기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그 삶들의 모습이 어떠한 거냐면, 사사기서 3장 핸드아웃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로 반응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모든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 앞에 자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아이고 죽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줬어요. 그들을 구해내셨어요. 그들을 광야에다 딱 심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했더니 그들은 부집함 마늘을 그리워하면서 이것도 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기필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와, 저들의 철기 문화는 대단하다. 저들이 그 농사 문화를 봐봐. 와, 저런 그 무진장한 그 풍성한 문화를 읽어주는 게 누굴까? 아, 저들의 신이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여호와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문화에 젖어서 저렇게 잘 나가는 저들과 함께 결혼하고 우리 딸들을 시집 보내고 또 며느리를 맞이하면 우리도 저 문화를 누릴 수 있겠구나. 우리들의 생각처럼 말이죠.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한 반드시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의 언약을 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마음 변개치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영원토록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밤마다 저 하늘, 우리는 지금은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최소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밤에 밖에 나가면 밖에 그 전등이 없잖아요. 밤에 제가 시골에 살았거든요. 전주가 아니라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불을 끄면 캄캄해요. 정말 이 시기쯤에 들리는 것들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 딱 한 가지씩 있어요. 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개구리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밤마다 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굳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해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 언약계만 우리를 앞서가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바가 되니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요. 이웃 나라들을, 그들이 의지하는 자들을,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치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고통해요. 또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저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심은 그들을 저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정말 영화로운 존재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로서의 아름다운 신부로 가꾸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또한 용서하시고 그들을 또한 은혜 가운데 두세요. 근데 또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저버려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불쌍한 인생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면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 죄를 싫어하셔야 돼요.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슬퍼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가 그냥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저주를, 그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래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다 뭐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를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임하게 그냥 넘어져서 그냥 자빠져서 그냥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정말 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죠. 회개하셔야 되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에 항상 따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무책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참새가 그 한 마리가 그냥 그 전깃줄에 앉아 있다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총알에 맞아 툭 떨어져 버리는, 설령 그러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고달프고 쓰라린 고통이라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 우리를 향하여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임을 알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일임을 알고, 우리가 인내하며 감사하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인 전투, 이 영적인 전투의 행진을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